축복합니다. 네,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 우리 이현숙 권사님이 지휘를 하셨는데 정말 지휘하는 가운데 은혜가 막 이렇게 풍겨나는 것을 보고 참 귀한 은사를 가졌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개나리 지휘자님 남편이 좀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지금 간호하시느라고 오늘 어쩔 수 없이 못 나오게 됐는데 우리 개나리 지휘자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아프신데 또 교회에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중병을 또 앓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지휘자님이 없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린 이현숙 권사님 감사하고 우리 은혜 받았다고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부터 8가지의 복이라는 주제로 시리즈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 좋아하시죠? 복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나신 분들은 다 복을 좋아합니다. 그 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성육신 하셔서 30여 년 동안 철저하게 무명 속에 살아갑니다. 이름 없는 자였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분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또 여러 병자들을 돌보시면서 그분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기하기도 하고 또 그분의 어떤 기적을 보기도 하고 또 그분께서 하실 일들이 궁금한 마음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진 곳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설교라고 하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산상수훈일까요? 산에서 하신 그런 교훈이고 설교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셨다고요? 무리들을 봤어요. 여러 사람들을 본 거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어요.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은 그 당시에 선생님들, 랍비들이 사람들에게 교훈하는 모습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무리들이 나와 있고 또 제자들도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예수님과 관계가 있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있는 이유는 달라요. 제자들이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을 한번 성경은 예수님을 이런 모습으로 따라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읽었습니다. 4장 마지막 부분에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또 한 무리들이 있겠죠. 25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제자들도 따랐고 또 여러 지방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부르심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음, 콜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신적인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그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따르는 걸까요?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여러 병을 앓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고 데리고 왔고 그들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죠. 그런 자들이 지금 함께 어울려져서 5장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런 무리들을 보셨다라고, 그런 무리들 앞에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 설교하는 그 표현을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5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누군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입을 열어야 알 수가 있죠.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초코파이 광고에는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안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한 10년 넘게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면은 당연히 입술을 열어야죠. 그런데 성경에서 입술을 연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말한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아주 특별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메시지라는 거죠.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때 입을 열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종종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있죠. 나와 있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특별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고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나와 있는 무리들을 보십시오. 제자들도 있고 또 예수님의 이런저런 좋은 인상과 기억 때문에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나와 있지만 시간이 흘러서 결국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따귀를 때렸던 그 사람들 역시 아마도 이곳에 있었던 수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곳에 예수님의 말씀을 여전히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은 나와 있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뒤로하고 그분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따귀를 때리며 십자가에 못 박았던, 돌을 들었던 사람들로 변모되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우리들도 나와 있습니다. 저도 나와 있고 여러분들도 나와 있고 방송을 통해서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 아마 2000년 전에 이 당시에 우리도 나와 있는 백성이었다라면 불행하게도 많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 있었지만 결국은 주님 앞에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오늘 우리가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나와 있지만 하나님과 전혀 가까워지지 않고 예수님과 진한 연결이 없이 그냥 나와 있는 상태라면 결국은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 돌을 들 수밖에 없는 불행한 그런 인생들이 될 것이고,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는데 더욱더 앞장서서 나 교회 너무 잘 알아, 나도 다녀봤어, 나도 집사해 봤어 라고 이렇게 자신의 해본 경험으로 교회를 무신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나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분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우리가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예배를 받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워십 서비스를 하는 거죠.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눈과 귀를 만족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또 앞에 있는 설교자의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훈화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앞에 있는 찬양대의 좋은 음악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다, 내 만족스럽지 않다, 이것은 예배자로서의 마음이 전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채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기쁘게 받으심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찬양 잘했네, 은혜 됐네, 오늘 목사님 참 설교가 감동적이었네, 혹은 재밌었네, 내 마음이 나도 참 동의가 되는구나, 이게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고 난 다음에 그분께서 우리의 이 마음을 받으시고 느끼시는 기쁨과 우리를 향한 사랑의 감정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우리는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앞에 있는 예배자의, 앞에 있는 설교자의 실력을 통해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찬양대와 여러 가지 환경을 어떤 실력을 통해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그 드려지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예배, 그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예일교회 성도님들, 이 마음이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뭔가를 공급받는 것에 익숙하지 마십시오. 뭔가 내가 받지 못했다, 왜 교회는 이런가 저런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는가, 왜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가, 이것에 대해 아쉬워하고 통탄하고 아파하고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것이죠. 예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그분의 즐거움과 기쁨이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온 무리가 나와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입을 열어서 특별하고 반드시 들어야 할
중요한 말씀을 시작하는데 복에 대한 이야기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구에 대해서 암송하는 분도 있고 찬양으로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속에 새 노래로 또 새로워지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원어에는 심령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지 않고 복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해요. 이러면은 복이 있단다 라는 어떤 권유가 아니라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모르고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난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난을 이렇게 사모해서 가난하고 싶은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부유한 걸 좋아하죠. 부요한 걸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도 여러 가지의 부요함을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재정적으로 건강함으로 여러분들이 부욕해 되기를 축복하지만 분명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진짜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재정과 건강에 대한 부요함, 물론 우리들에게 좋은 것이고 그것이 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진짜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거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우리들의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들의 마음에 모자람이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에 채워짐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가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별로 가난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의 심정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상태에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분을 향한 사랑보다는 나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저의 마음은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고민들과 상념들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왔을 텐데 오늘도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될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일들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나 무엇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어떤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심들, 혹은 갖지 못했을 때 오는 낙심들, 혹은 여러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의 어떤 절망들, 또 분노들, 시기들, 여러 가지가 우리들의 마음을 충만케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가장 못된 것, 교만. 예수님 없이도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예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 안에는 내가 교회 다니지 않아도, 예수님 믿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삶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로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많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행복하시잖아요. 살아가는데 별로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는 한 가지 어떤 옵션처럼, 먼 훗날의 보험처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난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비워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소유인가요? 도에서 이야기하는 무상무념의 상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 공허한 채로
무소유의 상태로 만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물잔이 있지만 이 물잔에 있는 내용물을 오렌지 주스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물잔에다가 오렌지 주스를 부으면 물과 섞여 있죠. 맛이 굉장히 없습니다. 진정한 100% 오렌지 주스를 마시기 위해서는 이 물에 있는 물잔을 어떻게 될까요? 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완전히 비워내고 그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우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너무너무 좋으십니까? 진실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뭐 주택 청약 뭐 이런 걸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청약 받으신 분에서 뭐 이렇게 추첨해서 되신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이 추첨 했던 아파트가 당첨이 됐어요. 어떠십니까, 마음이? 제가 그 마음을 느껴보지 못해서 제가 표현을 못 하겠는데 엄청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 땅에서 뭐 30평, 40평 내 아파트 가지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것 때문에 요즘 울고 웃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100년 정도, 글쎄 100년도 그곳에서 못 살죠. 한 3, 40년 그곳에서 살 텐데, 그것을 갖고 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 이 집 있어 라고 하는, 뭐 말은 안 하겠지만 그냥 그거 있는 자체가 든든하고, 누군가에게 뭐 관계를 맺어도 꿀리지 않고 즐겁고 설레이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세요? 다들 없으신 분들만. 예. 저는 솔직히 그래 보지 못해가지고 아직은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냥 없어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냥 내 이름으로 된 그런 아파트가 있다는 자체로 누굴 만나도 귀죽지 않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이 우리들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우리들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진짜인데, 이것에 대한 자부심, 어딜 가도 떳떳하고 든든하고 마음이 풍요로운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혀 감동되지 않는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험용으로 교회 다닌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옵션으로 교회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와 닿지가 않는 것이죠. 천국이 그들에게 있다. 이 땅에서 3, 40년 사는 그 30평, 40평 아파트만 가져도 이렇게 든든하고 설레이고 행복하다면 100년이 아니라 영원의 인생을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평수의 그 땅을 소유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행복하죠. 든든하죠. 그 집 가보고 싶어서 설레이죠. 모델하우스에서 미리 보았던 그 집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즐겁고 설레게 만드듯이, 가보진 않았지만 그런 집을 기대할 때 설레이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어떤 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일교회 성도님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입을 열어서 하시는 이 특별한 메시지가 오늘 이 시간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예배를 드리는 마음에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감정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교만한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여러분들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그 천국이 먼 날 여러분들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그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상태에서 우뚝 서 있어서 이겨낼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며칠간 노회에서 있는 목사 장로 수련회, 부부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두 번의 예배가 있었는데 첫째 날 강사로는 제가 설교를 감히 하게 되었고, 두 번째 강사로 풍성한 교회라는 교회 목사님, 전만수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제가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상가교회에 성도도 별로 없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불행을 행복으로라는 제목의 설교였어요. 불행을 행복으로. 야이로의 딸 달리다굼 그 본문으로 설교하셨는데, 그분의 키가 아마도 저보다 조금 크시니까 한 180대 중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키 크시고 핸섬하시고 날렵하시고 또 유머 감각도 많으시고 좋으시더라고요. 그분께서는 불행하셨대요. 평생의 삶이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너무 힘들었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면 머리라도 좋아야 되는데 학교 다니면 거의 꼴찌여서 공부하는 이런 두뇌도 없어서 너무 불행했대요. 그런데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몸이 건장하시니까 차출이 돼서 어떤 경호처에서 또 특별한 군 생활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좀 내 인생이 풀리나 보다, 내 인생이 좀 행복해지려나 보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분이 제대할 쯤인가 아니면 제대하고 나선가 어떤 농사일을 돕겠다고 이렇게 농사일을 돕는데, 그 옥수수를 탈곡하는 기계에 두 손이 빨려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손목을 다 잃으셨어요. 의수를 하고 다니시거든요. 지금도 완전히 잃으셨어요. 건장한 체격의 핸섬한 한 20대 청년이 자신의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두 손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삶. 자랑하고 싶은 자신의 그 신체를 자랑할 수 없고, 그 의수로 된 그 두 손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늘 숨기고 다녀야 되는 수치스러운 손. 그의 삶에 온통 마음에 들어있는 그 생각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죽음. 그것만 생각했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건 죽음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셨대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분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졌고, 그때 설교 중에 했던 그분의 고백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진정한 불행은 예수님 만나지 못한 자가 진정한 불행한 자이다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지금은 그 두 손을 떳떳하게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분의 그 의수, 오른쪽 의수는 굉장히 이제 낡기도 하고 오래되어서 시커멓게 이렇게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이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손이 너무나 자랑스럽대요. 왜냐하면 그 의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넘기시고, 설교할 때 원고를 넘기시고, 그 의수로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이 되고, 그 의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안아주는 손이 되고, 그 의수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손이 되고, 그 의수는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도 그 시찰 노예에서 가장 유쾌하고 가장 재밌는 분이
그 목사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루가 지나고 화장실에서 그분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저 목사님이 더 좋아졌어요 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화장실에서 그 손을 씻지 않으시고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복은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 있는 겁니다. 재정 있으면 좋죠. 건강하면 좋죠. 사람들에게 인기 많으면 좋죠. 하지만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그것이 있어도 우리 안에 예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분은 예수님이 있어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분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재정 없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행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불행한 것은 예수가 없는 것이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생각들, 감정들, 교만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쏟아져지게 되고 그 공허한 그 텅 빈 마음에 예수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가 바로 천국이 있는 자이고 그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는 모든 분들이 복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없는 것, 그것이 채워진다고 진짜 행복할 것인가?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행복이 잡힐 것 같지만 전혀 잡혀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한 우리들의 마음에 채워질 때만 우리에게 복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 30평 40평에 크게 울고 웃는 우리들이라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영원의 인생을 우리의 땅으로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여러분들임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채우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 나 남이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무엇입니까?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할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은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은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어.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듣지 못했던 것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은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은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은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우리가 방금 공평하시다라고 찬양했는데 다른 면에서 저는 별로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많이 가졌거든요. 재물과 지식과 건강이 있지 않는 없어서 많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공평하지 않고 우리가 더 많은 걸 받았어요. 오히려 측량할 수 없는 더 큰 것을 우리가 받았다고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죠. 우리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저 가난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제 심령이 좀 가난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이 여러 가지의 생각들로 고민들로 낙심으로 아니면 욕심으로 교만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제발 좀 가난해졌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것들이 도대체 들어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 제가 좀 가난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해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천국의 복된 삶을 이 세상에서도 경험하고 영원히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자가 오늘 우리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해지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의 마음으로 그것을 가득 채운 채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오늘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는 재물이 없고 지식이 없고 건강이 없고 여러 가지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의 많은 일들로 인해서 생각하는 고민들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복된 자가 우리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이 세상의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각자가 복잡한 마음과 여러 가지의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가난해지길 원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가난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해진 우리의 마음을 예수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없는 것으로 불행한 삶이 아니라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들로 예수님이 들어올 공간이 전혀 없는 그런 복잡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합당한 가난한 마음으로 되어서 예수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천국이 우리들의 것임을 기억하며 이 땅의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의 이 평안함과 부요함이 깨어지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로 얻게 될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이들의 가정, 사랑하는 하남 예일교회와 모든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